산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백향목교회 32주년 우리가 이제 기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1991년도에 그때는 이제 강도사였습니다. 만 30세가 되던 해인데 당시 우리가 이제 월 2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인천 가정동에서 했습니다. 인천 가정동에 개척을 하면서 일단은 3년은 내가 이 가정동에서 한번 하나님 버텨보겠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붕하지 않는다면은 새롭게 뭔가 어떤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예전에 우리 백향목의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진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4년도에 바로 통일동산으로 이전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지금 32년의 시간입니다. 2017년도에 6월 25일 날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이곳에서 벌써 이제 우리가 9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백향목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백향목교회를 이야기할 때 작지만은 제가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여름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완전히 사라졌지만은, 아니 에베소 도시 자체가 사라졌지만은 서머나는 지금도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의 지금의 그 여러분들이 티르키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서머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는 고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포도주의 집산지로 굉장히 상업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 여행자는 서머나를 돌아보는 이후에 탑을 간으로 씌운 여왕과 같은 도시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비록 이름은 쓰고 고통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머나는 바로 티르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역대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라고 인물이 등장을 하죠.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수고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야베스를 낳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얻게 주셨다. 바로 이름은 쓰디 쓰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스모나가.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꾼 인물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요? 자, 근데 이 스모나에는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황제 숭배예요. 자, 스모나에는 시벨리 신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모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로 불려졌습니다. 로마 정치는 로마의 황제라고 일컬을 정도로 당시 스모나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주의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많은 여러분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스모나 지역에 정착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이 부유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소유했던 이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스모나 교회는 혹독한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스모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스모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스모나 교회의 환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스모나 교회의 궁핍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지금 칭찬을 하십니다. 실상은 부유했다는 것이죠. 극한 환난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 그래도 불구하고 바로 스모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교회다, 부유한 자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고 어쩌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소금에 살아가고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자, 우리는 백향목교회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스모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스모나 교회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백향목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바로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는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합에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가입을 하면은 우상의 제사에 우상의 제물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겪는 죽음의 압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죽음의 압력.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의 결과로 오는 극도의 빈곤함, 빈궁한 삶. 자,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자, 이것은 믿음의 부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진짜로 내가 부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부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 삶이 상당히 편안해질 것 같고 편리해질 것 같은.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고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요? 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오바댜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견고한 세일산을 의지했습니다. 주방의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서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안보를 튼튼히 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이 에돔 족속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고 안일한 태도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돈이 있을 때 참으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적잖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일찍 만났다면은,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라면은 참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혹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충성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성의 목은 항상 믿음의 부유한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겠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죠. 근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충성의 목은 항상 믿음의 부유한 자들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불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능력 있는 자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보게 되면은 힘있고 능력있고 문벌좋고 이런 사람 등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바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향목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교회다. 십수년의 극심한 환란으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또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궁핍한 중에서 우리 백향목 교회를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유한 교회. 할렐루야. 선한 일에 부유한 교회. 개인적으로 저는 열이 많아서 여름을 참 힘겹게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여름보다도 힘든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우리가 정동 빌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인주택 3층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쫓겨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원룸이라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 다행히 근사님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힘겹게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다 끊기는 겁니다. 공감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겨울에 도시가스가 끊겨가지고 전기장판을 가지고 전기 온열기를 켜놓고 이게 잠을 자는데 그래 바닥은 따뜻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에 그 냉기는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들더라고요. 힘겹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교회, 선한 일에 부유한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향목 교회를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죽지 않게 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백향목 교회가 작은 여러분들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부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 펼쳐지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궁핍하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그들은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사탄의 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탄의 쫄개들이라는 것이, 사탄의 부하라는 것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배후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고, 서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몇 사람은 고난을 당하되 10일 동안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숫자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고난의 때가 완벽하게 찰 때까지 모든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다가올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10일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야곱이 외삼촌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7년 동안 모섬살이를 하는 대신에 야곱이 사랑했던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7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자신의 신방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7년을 모섬살이 하면서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10일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어린 아이들에게서 열밤은 긴 시간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10일간의 짧은 그 시간은 견딜 수 없는 기나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난과 그로 인한 궁핍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 과목의 성적이 좋더라도 전공 필수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누락이 되면은요,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졸업할 수 없습니다. 선택 과목은 포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수 과목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패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쩌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전공 과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동방의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약탈을 당하지요. 10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목숨을 잃습니다.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병든 남편을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지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은 욥의 친구들의 위로는 오히려 그를 번뇌케 하는 것들이고, 욥에게 있어서 그의 친구들은 쓸데없는 의사와 같았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여러분들이 대참사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가 발생해서 수많은 대구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가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그 희생자 가운데 우리 가족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월에서 생태 같은 우리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 가족 누군가가 있었다면 희생자 가운데 단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고 나는 심각하게 내 삶의 어떤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견디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고통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작은 문제 앞에 저는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 앞에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강하다 하지만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강한데 우리가 얼마나 강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나는 흔들리고 나는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안연하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너무 좋지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는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 그죠? 안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유지해라. 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장차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라도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의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이 교회 감독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폴리갑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155년에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자, 폴리갑이 잡히던 날은 축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들은 몹시 들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일부가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사로잡습니다. 자, 당시에 이 폴리갑은 충분히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폴리갑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무리 가운데 서서 자기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군중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들은 폴리갑에 대해서 이 자는 아시아의 선생이요 기독교의 아버지며 신들의 파괴자이다. 이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선동한 자이다. 그러니까 죽어마땅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화형식을 집행했던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회유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은 불멸의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간이라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시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쌓고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의 규례를 그들이 어겨가면서까지도 폴리갑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화형식을 집행했던 총독이 폴리갑에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불에 태워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당장 1시간 동안 자기를 불태워 죽일 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폴리갑의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 그러니까 지옥불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갑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오. 로마 총독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유대인의 군중들은 일제히 폴리갑을 산채로 불태울 것을 여러분들이 외치게 됩니다. 결국은 폴리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화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자신의 몸을 힐감는 그 뜨거운 그 열기 앞에 폴리갑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롭게 나를 이 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셨음이니이다.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롭게도 나를 이 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수많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되고 주 그리스도의 집에서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폴리갑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에 이렇게 기쁘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는 죽도록 충성하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지방은 터키지요. 터키는 철저한 완전한 해교 국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들의 폐허, 빈틈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소피아 성당조차도 이슬람 사원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여러분들이 터키의 한 복판에 서머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려하더라고요. 웅장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천주교회 수녀들과 신부들이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잡찬이 무성한 것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설사 그들이 고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뭘 복원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광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예배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폴리갑 기념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11절에는 둘째 사망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순교자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르기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됐을 때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르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백향목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몇 년 전에 300마리의 고래떼가 여러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이 300마리의 고래떼들이 정어떼를 잡아먹으려고 정어떼를 막 쫓아갔다 그래요. 이 정어리는 필사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정어리 떼들이 얕은 해안선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는 오직 이것저것 보지 않은 겁니다. 오직 정어 떼만 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안선 얕은 바다 얕은 곳까지 오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오기는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300마리의 고래떼가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한눈을 팔다가 그 거대한 고래떼 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작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 7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는 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 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과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백향목교회를 보셨을 때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